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속에 주의 은혜와 주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험난한 일들과 질병들과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수많은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 때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말씀들과 능력이 오늘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크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일어설 수 있고 박차고 나와 또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낮에 점심을 먹고 교회 오는 길에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세미나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연락을 돌렸는데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는 김정우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 판정을 받고 한국으로 출국하셨다고 위에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받았다면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우리 남쪽으로 한 3시간 반 내려가면 칼리지 스테이션에, 아시죠? 텍사스 A&M이 있는 곳입니다. 칼리지 스테이션에 거기에도 온누리 교회가 있고요. 거기에도 목사님이 단용생 김정훈 목사님. 그런데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오늘 금요 예배 있는데 다 같이 기도하겠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회를 위해서.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고 남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암 판정을 받고 있다면, 그래서 심각한 그 가정에 큰 우환이 닥쳤다면 목회도 사실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상황이고 그 교회 성도들 역시 많이 힘들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에 원래 찬양 끝나면서 같이 중보기도 했는데 이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서, 제 아내는 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지역에 텍사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목회자가 변하고 목회자가 생명을 얻고 목회자가 능력을 얻으면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땅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민족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이 미국 땅이 또 한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기 위하여 오늘 교회들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또 그 교회들이 힘을 얻기 위하여 오늘 목회자들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육체적인 강도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부흥의 물길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 위해 하나님 강력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이 땅에 주님 부어주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왕에서부터 집에 기르는 가축들까지 그 땅에, 니느웨 땅에 주님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그 온 도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큰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주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과 영혼의 능력과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만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칼리지 스테이션에 있는 온누리 교회와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그 사모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다같이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회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순교자가 전하는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도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설교도 마찬가지로 서론이 중요하듯이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로 가면 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자, 스데반은 산헤드린에 지금 붙잡혀왔습니다. 산헤드린에 붙잡혀온 스데반이 받았던 첫 번째 몇 가지 고소 내용이 있죠. 스데반을 사람들이 고소했습니다. 고소할 때 그 고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붙잡아왔어요. 그리고 그 거짓 증언에 따라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 앞에 섰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눈앞에 다 섰습니다. 약 한 72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그 산헤드린의 의회를 섬기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겠지요.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보다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처음 우리에게 전해졌던,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전해졌던 그 처음의 복음에서부터 무엇인가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정말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 순교자들이 전했던 복음,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전해졌던 그 복음의 원형을 우리가 되찾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던, 신앙에 잘못되었던 그 길에서부터 원래대로의 궤도로, 본 궤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다 보니까 설교 내용에 앞서서 그 스데반이 설교하였던 그 설교의 상황들로부터 벌써 저는 압도를 당합니다. 전사님, 여기 이 스피커는 조금 볼륨을 낮춰주시고 에어 스피커를 켜주세요. 조금 키워주세요. 이게 키면 하울링이 생깁니다. 노란 스피커 그 두 개 버튼 중에 왼쪽 거를 올려주시고, 스데반이 설교했던 설교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던 그 당시에 강대상이 있었습니까? 마이크도 없었어요. 설교단이라는 것도 없고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조차도 없었어요. 그들은 어떤 설교적인 상황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냥 설교했습니다. 사람들 모여 앉혀놓고, 자, 여러분 조용해 보십시오. 자, 이제부터 찬양인도 하겠습니다.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하면서, 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자들이 강단에 딱 서서 말씀을 전가하는 이런 방식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냥 설교했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을 보세요. 그는 붙잡혀 왔어요.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은 스데반에게 당신의 죄가 무엇이 있느냐 묻고, 네 죄가 사실이련다, 이실 짓고 하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그 상황에 스데반은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 이전에 스데반이 설교하고자 하는 이 환경 자체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강대상에 여기 서 있는 저를 압도하고 가요. 목회적인 오늘 말씀을 전하는 환경이나 목회적인 환경을 탓하고 찾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환경이 좋은 교회,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교회, 자체적인 건물이 있는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 찬양팀과 악기와 또 부교역자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말씀을 들어줄 사람이 당시 있다면 그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동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그런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했다면, 그렇다면 이 설교자들이 설교한 설교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자리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나마도 사방이 뚫려 있는 거예요. 지붕 하나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항상 지금도 여전히 옆에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칼과 창을 든 군인들이 바로 옆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손들고 나서는 순간 아마 그들의 창과 칼이 그들의 배를 찔러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역교회들을 선택할 때의 선택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고 있느냐?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무엇인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요구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이 정말 많죠. 우리 교회는 SAT 안 합니까?
우리에게는 음악 교육 안 시켜줍니까? 아예 할 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할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예배의 환경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교회 출석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와 너무 다른 거예요. 무엇이 이런 환경을 초월한 사람들, 단순히 탁월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스데반의 설교도 그 설교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설교입니다. 모든 환경에서부터 이 상황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현실이 주는 여러 가지 압박감과 한계들을 초월한 자의 설교예요. 순교자인 스데반은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해도 말씀을 전해요. 아마 이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돌은 날아갔으니까. 그 돌을 쳐다보면서도 스데반은 바른 이야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무엇이 과연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을까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데반에게 주어진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진 복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상식과 환경의 제약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 사명을 받고 있는 그 복음이, 스데반에게 잠겨진 그 복음이 이 스데반을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어버렸다. 자, 오늘 이 순교자가 전하는 복음 안에 몇 가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있는 몇 가지 점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합니다. 먼저 스데반이 전하는, 순교자가 전하는 복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요소가 강하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너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스데반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멘. 복음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우리의 상황 때문에 찾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상황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죠. 대통령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영광스러울 텐데 하물며 모든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우주 만물을 오늘도 지금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누구보다 이 부르심의 목소리를 감동적이고 강하게 들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어요. 그 순간 사울의 발걸음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 음성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음성.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시길래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복골하십니다.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자기를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나 거룩한 부르심이었다. 나를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은 너무나 거룩한 부르심이었길래 그래서 나는 도저히 그 부르심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저항할 수 없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내 행실이 선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앞에 교회를 위해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 모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어서 그 계획과 은혜를 따라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없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기도 했지만 또한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돌이키거나 또는 변개시킬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인격적인 부르심, 너무나 강력하고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도, 바울의 삶도,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언제와 언제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기 이전과 불러주시고 난 다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세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이 부르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르시기 전에 나의 인생과 부르시고 난 이후에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높으신 부르심, 하나님의 이 높으신 부르심은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찬양이 변함없이 불려졌고 아마 안수 받는 그 무렵에 근 한 달 동안 제 입에서 떠나지 않던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저뿐만이겠습니까? 또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 불러서 여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운명에 매여있고 팔자에 매여있고 그렇던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나를 부르시고 팔자에 매여있던 나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상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만약 때로 달려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도중에 쓰러지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으세요? 이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가 만약 힘들고 지쳐서 낙담될 때가 있었다면 그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닭이 3번 울던 그 닭소리를 기억했을 거예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 그를 불러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했어요. 그 부르심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절망에서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은 이 산헤드린에 모인 사람들이 성전에 매여있고 율법에 매여있고 그 땅에 매여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매였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에 매였던 사람입니까? 율법은 아브라함 때에 왔던 게 아니라 모세 때에 왔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성전 짓는 곳에 매여 있던 사람입니까? 성전 한 곳에 매여 있었습니까?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다시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그렇게 돌아다녔던 사람.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을 회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당신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라고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시에 우리에게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돼요. 먼저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살림살이에 얽매여서. 살림살이 그러니까 이건 여성분들께만 해당하는 말처럼 들려요. 살림은 여성들만 사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것을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바쁜 것,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 아닙니다. 그거 일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감정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런 도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일상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생활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돈 버느라, 애들 키우느라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10대에서 20대, 30대, 40대를 지나 50대, 60대가 되도록 내 자식 잘 키워보겠다는 그 일상생활의 얽매임 속에 살아가다가 죽기 직전에 발견합니다. 아, 내가 왜 살았지?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때 가서야 눈이 뜨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였다 라는 것을 그때 발견합니다. 얘 돈 벌어야죠. 애들 키워야죠. 그러나 거기에 매여있지 마십시오. 그것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벗어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뭘 벗어야 돼요? 얽매게 하는 짐을 벗어야 돼요. 이것들을 벗어내야 돼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죄는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죄는 기분 좋은 쾌락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죄는 얽어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얽어매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그 죄들이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돼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마약과 포르노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들은 내 인생을 패가망신한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즐거운 나머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들은 우리를 얽어매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방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한창 이 미국 땅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땅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죠. 지금 그것이 즐거워요. 그것이 행복해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인정해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돼요. 얼른 이거 벗어나라고. 이거 벗어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순교자가 전하는 복음
다 같이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이 어디든지 거기로 가라 라고 불러내신 하나님이 곧장 하루 만에 좀 어려우면 적어도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내요? 하란으로 보내죠. 하란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가나안에서 바로 정착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땅인가 보다 하고 정착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야 되는 줄 알고 더 갔어요. 더 간 게 어디까지 갔냐면 이집트까지 갑니다. 거기서 이집트에 가서 어떤 짓을 하죠?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동생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목숨 연명하고 살았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여기가 내 살 곳이 아닌 게왜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도록. 그런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돌아다녔던 그 여정을 단순히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다닌다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누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옮기셨다. 하나님이 옮기셨다. 스데반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스데반은 사내들인 앞에서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당신이요, 그 율법에서 이것 해라 저것 지켜라 하는 그 규범적인 말씀을 찾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보셨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땅 저 땅 다니고 살았습니다.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당장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황금길과 12진주문이 있는 그 천국에 오늘 우리가 갔나요 지금? 아니 우리는 아직 땅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것이 남아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는데 만나주시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죠? 바울이 곧장 그 길로 저기 소아시아로 저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약 11년에서 12년 정도를 거기서 파묻혀 삽니다. 그랬던 그를 다시 불러내요. 어떤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모세도 출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었어요. 여기 모세보다 나이 많으신 분 없으시죠? 아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로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지 하는 그곳에 있게 하십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서 공부하겠다고 2006년 8월달, 그것도 제 아들이 8월 8일이 생일인데 8월 7일 날 미국에 왔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미국에 와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때 나이가 제가 다른 동기들보다 나이가 적지 않았고 사역을 이미 많이 했고 한국에서 신대원을 또 1년을 다녔고 그러고 다시 미국에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이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어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처음으로 영어 페이퍼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냥 토플 점수 그냥 금세 나와가지고 감사하게도 미국에 오긴 왔는데 페이퍼를 쓰려고 앉았더니 종이는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가. 페이퍼를 쓰려고 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쓰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Written communication. 신학생들 알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네가 쓰고 싶은 글을 그냥 막 쓰라는 거예요. 막 쓰는데 그게 어디가 돼요? 안 되죠. 한 장 쓰는데 5시간이 걸렸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그러고 5시간이 걸려서 한 장을 다 읽어봤는데 이건 초등학생 글 쓴 문장보다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학기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한국. 가족들은 그 다음 학기에 왔는데 이야, 참 내가 해줄 것도 없고 부교육자로서 한국에서 근 한 10몇 년을 살아남고 미국에 와서도 부교육자로 살면서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생각하기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의미가 없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쓸데없이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 입술로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날 여기에 이렇게 두고 있으신 걸까? 한국에서 있었던 친구들 다 끊겼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있어가지고 요즘 가끔씩 글을 올렸더니 한국 친구들이 연락해줘서 야,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다, 20년 만이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기간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 성숙이 또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내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을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계속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 땅으로 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하셨어요.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그것이 뭔가 소비되는 것 같고 쓸데없는 시간 같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가나안 땅을 바로 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굽을 출애굽할 때에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시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가면 에돔 땅이 길을 열어주면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에돔 땅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돌아갔어야 해요.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을 또 건너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1세대들은 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할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민족의 종살이를 해야 할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고 쓰러뜨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힘들어서 지쳐있는 여러분, 질병 중에 있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고난 때문에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성숙시키시고 있으세요. 최용덕이라는 분이 있어요. 흔히 간사라고도 부르고 이분을 집사님으로도 부릅니다. 낮에는처럼 밤엔 달처럼 이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쓰러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 병을 주셨습니까? 이제 내 주님 잘 믿고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하여 선교단 꾸려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주의 복음 증거하고, 이 땅에, 이 푸르고 푸르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점점이 찍힐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 병을 주셨습니까? 고통 중에 병원에서 신음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병상에서 끄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길지만, 찬양 가사인데 너무 찬양이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찬양 가사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어요.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내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시기 원하십니다. 때론 남녘으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 기운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는 폭풍우처럼 그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는 일일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지켜보시고 우리의 철부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분은 묵묵히 웃으시며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한 인간의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지요. 가능하다면 그 처음 불평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만큼 당신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케 되는 것이지요. 모질고 험했던 그 고난이 다 지난 후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어쩌면 몰골은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든든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자,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는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순교자가 전하는 복음에는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봅시다.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 우리를 성숙시키시며 또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또 그 산헤드린 의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땅은 그 인도하심의 끝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 상급과 같은 곳이라고, 그 곳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성 모독이 아니랍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해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예요. 내가 너와 약속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해내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안식을 허락해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평안을 허락해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거룩을 허락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증표예요. 하나님께서는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와의 교제는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 그 길을 약속해 주셨어요. 스데반은 이 교제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예언자들과 율법을 통해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바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울지 않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 물질만 보여요. 여전히 물질과 땅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복,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멀거든요. 마치 갓 장가간 사위와 장인어른이 함께 목욕탕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고 서먹해요. 처음 제가 아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서먹해. 내가 할 수 있다. 아버지된 여러분 꼭 하십시오. 하나님은 축복의 권세와 아이 자녀들을 교육할 만한 힘을 아버지님께 주셨어요. 어머니들이여 손 얹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머니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보다 땅값 오른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관계의 회복보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승진한 것을 간증하려고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영원한 능력,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그런 복을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니까 그게 더 먼저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태도를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죄송하지만 딜하지 않으셨어요. 거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줄 테니 받을래?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겠다!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을 때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이란 건 쌍방이 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은 쌍방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할 건 있긴 있어요. 뭐요? 기억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천국에 넣어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 쌍방의 약속이면 우리는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어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조성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만 하라. 예수님만 바라보고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뭐도 할 생각 하지 말고 단 착각은 하지 마라. 약속 시간을 잊지 않기만 하면 그 약속 시간에 친구가 찾아오듯이 지금 오늘 천국의 삶이 내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아이들 잘 크고 돈 문제 없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나는 완전해 하면서 교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와 평강과 삶을 기대하며 내 마음속에 갖고만 있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스테반의 설교에 왜 관심이 있었다고요? 교회를 처음 세운 그가, 아니 그가 세웠다 그러면 또 잘못될 수 있어요.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 순교자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돌아봤더니 뭔가 멀리 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집사로, 교사로, 목자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들로 세우신 것은 목사가 세운 것이거나 회중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은 내 의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고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단순히 오늘 우리 교회 사람을 많이 세우고자 모이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우리가 만약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국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죽으면 다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나 다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 고난을 겪는 과정 중에 그 고난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마음속에 내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스데반이 살고 있던 그때보다 더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더 앞길이 막막한 인생 중에 살고 있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처음 함께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부릅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